기도 올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서 범죄 타락하여 쓸모없게 망하게 됐나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니 죄인들을 찾아와서 친구를 삼고 하늘의 복을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위로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예언을 읽고 듣는 사람만 고쳐서 데려가시는 싸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들어서 말씀이 우리 몸에 들어서 이 썩을 몸이 변화가 되고 저주의 몸이 축복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신창조에 동참하여 말씀이 가는 대로 따라가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의 인도만 따라서 변화체하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길이 되신 예수님 말씀은 진리요, 아버지 말씀도 진리요, 성령님도 진리시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다시 만드시는데 고맙고 감사합니다. 재창조받아야 새로운 시대 가서 천년을 살게 되는데 이 몸 가지고는 갈 수가 없으니 말씀을 열심히 듣고 정신 차려 듣고 마귀 따라가지 말고 마귀 종하지 말고 성령의 종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바냐 2장입니다. 스바냐는 종말에 인간들이 무엇을 찾고 또 어느 위치에서 살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은 인간의 요구와 종말, 2장은 인간의 위치와 종말, 3장은 인간 생활의 종말을 말씀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아담 후손들은 수치를 몰라요. 자기 죄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왜? 귀신이 들어가지고 귀신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내 속에 뱀이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는지도 모르고 산다니 그렇게 그 말이에요. 수치를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냐? 바로 솔로몬 성전의 사람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게 640년에 스바냐가 예언하는데 606년에 솔로몬 성전이 잡혀가요. 바벨론에요. 첫 번째로. 왜 잡혀가요? 수치를 몰라가지고. 우리는 수치를 알아요. 내 잘못이 뭔지 내 부끄러움이 뭔지 알고 계시냐고요. 그거 알아야 돼. 모르면 이제 소용없어요. 수치를 모르면요 스바냐서가 내게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라 이렇게 두 번씩 모일지어다. 순종해야 되죠. 모여야 되죠.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마귀는 못 모이게. 교회 가지 마라.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마귀야. 예? 교회 오기 싫은 거 마귀 성신 아니죠? 성신 아니요. 마귀요. 명령이 시행되기 전 무슨 명령? 지금 바벨론 할란드라요. 명령이 시행되기 전 강음이 이 빛이 말이요. 강음이 벼같이 날라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그렇게 이제 마지막 때가 다왔으니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분노의 날, 율법의 날이 이제 부패가 되니 진노를 주고 종말의 은혜의 날이 또 흑암이 덮여 부패가 되니 또 진노가 와요. 그래서 구약은 바로 종말의 그림자입니다. 자, 율법이 사람을 바로 끌고 못 가요. 왜? 사람이 선악과 타락에 대해서 불순종해요. 그 율법이 사람을 죽입니다. 예. 민수기 15장에 안식일날 사람들이 나무 떼기 주다 떡 굶었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데려다가 모세 앞에 어떻게 할까요? 지인 밖에 꺼내서 돌로 때려 죽이라. 주의를 범하면 돌에 맞아주는 게 율법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 법이 안 되니 율법이 사람을 못 살리니 법을 바꿔서요.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율법을 걸머진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줬어요. 그 시대가 은혜 시대입니다. 그 은혜 받고도 또 마귀를 따라가면 이제 예언을 집어넣어서 고치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 죽게 되니 생명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무조건 택한 자를 살려내는 것이 한란시대 새1창조입니다. 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뭐를 그리하라? 모여라. 모여.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모여라. 강음이 벼같이 날아가기 전에 모여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모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 그거 안 하거든요. 안 하면 끝장이요.
자, 죄인 중에 죄인들을 살려주려고 위로의 말씀을 70년에 유다에 줬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른 사람 데려와요. 이방 사람, 불신자 데려다가 옷을 바꿔 입혀서 천인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법을 지킨다는 거 사람 못합니다. 7명의 몫입니다. 인간은 죄도 갖다 버릴 데가 없습니다. 죄는 계속 짓는데 죄가 멀타같이 많고 태산같이 큰데 이 죄를 갖다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짐을 대신 맡으러 왔어요. 누구의 죄만? 야곱의 집의 죄만. 에서는 아니요. 그렇게 택자는 예수를 따라가게 되고 불택자는 예수님이 걸려서 넘어져요. 예수 같질 않아. 그래 유태인들은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버렸어요. 귀신이 지가 들렸는데 그 이상하죠? 귀신 들리면요 자기는 귀신이 아니라 해요. 그게 이제 큰 병이거든요. 여러분 선악가 있으셨어요? 그 귀신이요 선악가가 깨닫고 있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때리고 써야 돼. 남을 치지만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영혼권 받고 그래도 육체는 죽어야 돼. 선악가가 안 나가니까. 그래서 예언서를 집어넣어서 원죄를 뽑아내고 선악가를 해결하고 다시 피나처를 만들어서 예수님 나라에 가자는 거예요. 그 겸손은 성령의 몫이에요. 공의는 하나님 공이고 예수는 인자고 성령은 겸손이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만 계시록 11장의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만 청량을 받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13호 사신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어도 선택을 못 받으면은 청량을 못 받으면은 이 말씀을 무시하면은 쫓아냅니다. 이방에. 그래서 북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7개 머리 8개 망인데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나와 있어요. 자,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남은 자에게 여호와를 찾는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순김을 얻으리라. 분노의 날이 진노의 날입니다. 계시록 6장에 청항생활 시대에 순교자 호소, 순교자 동무가 되어야 되지 순교자를 모르면은 청항생활 타고 사망에 골짜기로 떨어집니다. 음부가 그 뒤에 기다립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가 주님 재림 때 사는 길은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가 남는다. 이 사람들 제일 많은 사람들이요. 제일 엄청 많이요. 여러분 율법은 죄를 갖춰주는 법입니다. 그러다 죄를 몰랐다가 모세 율법을 읽고 들을 때 죄를 깨달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깨닫게 나는 죽었구나. 그 다음에 제사법을 알려준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이 백성들이 율법을 읽고 죄를 깨닫고 양을 가져오면은 양을 대신 잡아서 제사를 들어주라. 이렇게 제사법을 가르쳐줬어요. 그 죄는 안 질 수 없는데 양이 자꾸 죽는 거예요. 대신으로. 그러나 죄인의 마음은 기쁨이 없어요. 답답한 것이 어둠이요. 그러니까 양만 대신 죽지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또 죄값으로 양만 희생되지 죄인은 그대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주려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걸머진 하나님 어린 양이요. 그 예수께 나가면 빛이 오니까 마음이 밝아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고 예수께 나오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죄가 토해져. 죄가 나와 밖으로 회개가 돼요. 근데 마음이 기뻐. 근데 며칠 또 죄를 졌어. 또 교회 와야 돼. 그래서 교회는 목욕통이에요. 목욕통에 가서 때를 베끼는 거예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진노이날에는 육체를 불태우려고 불을 안 타려면은 예언의 덕분을 높이 들어라. 16번의 예언을 주면서 계시록의 종점인데 계시록을 알면은 예언서를 알게 돼요. 그래서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근데 14만 4천만 나와요. 왕권으로는요. 흰무리는 이방에서 많이 나오고 우리 22억 기독교인 중에서 14만 4천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그 적은 숫자를 학계 스가랴에게 예언 주신 것을 여기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계 중에 셈의 장막 중에 동방 땅끝,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구의사재단, 이거 누가 믿겠어요? 그 말 자체를. 예? 그런데 세계는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천주교나 장독이나 전부 에큐메니칼하고 WCC 해가지고 헛소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만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뱀의 소리요. 그 다음 4절부터는요. 그럼 재림주 오실 때에 양떼들이 어디서 보호를 받느냐? 해변에서 4절 가사가 버리우며, 가사는 블레셋 땅인데 이방 땅입니다. 아스글론이 항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우리라. 그게 이방을 다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마귀를 이 땅에 없애버린다. 용을 잡고 용의 국가들, 이방 종교, 이방인들을 다 불러 태우고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계시록 15장에 바닷가에서 16장 같은 아마겟돈 불탈 때 자, 해변 거민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하나하나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예. 어둠의 세력들을 다 없애버려. 이제 14만 4천 따라온 사람들만 남아요. 해변은 초장이 돼요. 해변가가 초장이에요. 그래서 모세 때 보여주기를, 자, 계시록 15장 어린 양의 노래, 모세 노래 나오죠.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 모세 노래는 구약의 출애굽이고 어린 양의 노래는 주 재림 때 구원 방법이 어디냐? 바닷가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이제 양잡아 먹고 나오는데 15장에 홍해가에서 이스라엘이 노래를 불러요. 미리하면 막 북을 치고 할렐루야. 애굽 사람은 다 홍해 바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도 안 죽고 육체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거기 해변이 초장은 양이 먹고 사는 게 초장이요. 푸른 초장, 생명물가. 자, 해변이 초장이 되어 목자의 움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그 해변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라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동방해변입니다. 자, 이사야서 좀 찾아봅시다. 24장이에요. 이 동방 역사가 핵심인데 24장 인간 종말의 형편이 뒤집어 풀 때 다 일반이 되고 불타서 남은 자가 적고 14절에요. 자,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세계 민족입니다. 아시아만 아니고 전 세계에 이렇게 뒤집어질 때에 그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그러면 감람나무 열매가 떨어지겠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름 같을 것이니라. 예, 포도밭에 다 따감 뒤에 뭐 몇 송이 남겠어요? 드문드문 남겠지.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이 무리가 누굴까요? 알곡들, 종족 백성들, 또 왕권들.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바다죠? 바다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요.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동방바다, 대한민국 동방 예주국이 동방이요. 동방 땅끝이요.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그 우리나라는 남쪽엔 다소이가 많이 바다에 섬들이 많잖아요.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동방 땅끝이요. 16절에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이 초막절 노래인데요.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런데 마귀가 일어났어요. 육자배기가, 계율 자가, 옛뱀이 용이 돼서 이제 잡히기 싫어가지고 발악하는데,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하가 있도다. 왜? 뭐 뱀이 막 물고 들어, 입을 벌리고 용이 입을 벌고 덤벼들어. 응? 계율자가 계율을 향하도다. 이게 육자벽이에요. 이게 수르바벨 반대편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만 들어오면요 예수를 안 따라가요. 이거 오늘 WCC입니다. 사탄의 역사. 계율을 향합니다. 그때 어떻게? 계율자가 심히 계율을 향하도다 하였도다. 최고로 발악해. 이게 악마 특세요. 계시록 8장 9장 8장인데,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임하였나니, 두려움, 함정, 올무, 이 지구가 망해요. 아마겟돈에 새 시대 가기 위해서.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피할 길이 없어요. 도망가면 함정 빠지고 올라오면 또 걸리고 올무에 걸리고.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열었어요. 만대를 정하셨는데 이제 아마겟돈에 대접만 쏟으면 새시대 가니 대접을 쏟습니다. 하늘의 보좌 문이 열렸어요.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이 땅이 흔들려. 지금도 저쪽에 어제 지진 나서 또 많이 죽었대요. 뭐. 이 지진이 근전에 와서 많이 납니다. 지금. 그리고 학계 2장 6절에 종말의 역사는 구이사 역사인데, 조금 있으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켜. 근데 만국 보복 오신대요. 그렇게 땅이 진동해. 기초가, 땅의 기초가 진동해요. 근데 땅이 깨어져요. 이 땅이 깨지는 게 지진이거든요. 깨어지며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또한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우리가 사는 땅이 이렇게 갑자기 흔들려. 그래서 예수님 마태 24장은 내가 재림할 때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 지진. 또 언역도 있다. 언역. 그래 이렇게 이제 동방에서 노래 부르고 초막절 절기 지키고 알곡을 모을 때는 마귀떼들이 자기들은 자기 자식 잡아가지, 자기 편을 잡아가. 그 사상전쟁입니다. 시온이냐 바벨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예수냐 마귀냐, 세일 역사냐 협상 역사냐, 응? 어둠이냐 빛이냐, 만족하냐 불만족하냐, 이 둘로 나누어져요. 이때 예수님이 도적같이 와서 이 계율자를 잡습니다. 이게 계시록 16장 12절인데요. 2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여기 여호와가 재림예수요. 높은 데가 보좌요.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번하시며, 시온산에 예수님 왕인데 마귀들 올라와요. 죽으려고, 맞아 죽으려고. 예수를 대적해요.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번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번하시리니. 예, 강대국의 왕들 아니요? 세상에 마귀 편에서 득세했지요.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후 3년 반 동안 세상 왕들이 득세하고 교회를 잡아먹고 성경 방바당을 잡아다 다 뜯어먹고 했는데 주님이 더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짐승을 잡으러. 그래서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이제 용을 잡았어요. 쇠사슬로 묶고 짐승 거리선지 산처를 불못에 던지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장로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 지도자들. 그렇게 이게 동방 바다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왕권자의 가족들 또 종족들 모여서 진도의 날에 해변가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또 계시록 15장 보고 갑시다. 예수님 계시를 줬어요. 구약에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이룬다고요. 15장 이제 16장 같은 대접이 쏟아질 때 살 길이 15장인데 1절에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이 계시록은 이적이거든요. 큰 이적, 12장의 큰 이적, 한 여자가 해를 입고 아이를 출생한다. 7 천사가 7 대접을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3대 하 중에서 세 번째 하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의 불로 유리바다에서 아주 바다가 맑아요. 유리같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666 짐승의 수, 짐승의 표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떻게 이겼을까? 초대교회 가서 입 맞은 자로 따라갔더니 어둠이 물러가더라. 그래서 벗어난 자들이, 왕은 아니고 백성들이지만은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검은고는 승리요. 승리를 포함하는 것이 검은고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 그러니까 모세나 어린 양이 같아요. 구약의 모세는 예수의 그림자 모델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구원자요. 모세는 구원자 예수의 그림자요. 노래를 불러 가로되 무슨 노래냐? 자, 이날까지는 속죄의 노래, 찬송가 불렀는데 여기 노래 가사는 달라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심판의 노래요. 만국의 왕이시여, 만국 혹은 만대에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들어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날까지는 예수님을 발랐어요. 발로 밟고 다녔어요. 원수들이. 예수가 뭐냐, 무신론이 판을 쳤어요. 이방종교 용이 판을 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용을 잡으니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 나와서 알곡들이 노래를 불러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예수 제1주의 주의 의로우시니가 나타났으면 주의 의로우시니,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 그 예수님이 지상강림에서 마귀를 잡는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그렇게 유리 바닷가에서 백성들이 노래 부르는 노래 가사가 3절이 한데 이렇게 이제 재림 때 될 일들이 계시록에 다 와서 모여 있는데 5절에 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린 이 본부교회입니다. 히브리 12장에 하늘의 장자총회 본부교회인데 이 계시록 4장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은 하늘 본부에서 보좌에서 하신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대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셋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이 금대접이 5장 8절에 금그릇, 성도 기도입니다. 금향로에 있어요. 8장 3절에 다른 선가 기도를 올려요. 8장 3절에 대접 재앙을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 편에서는 14만 4천이 모여지면서 새노래를 불러요. 기도를 올려요. 근데 그 기도를 보좌 앞에 다 담아놨다가 예수님 지상강림할 때에 이 땅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진노의 날, 성전의 연기. 이사 6장에도 이사야가 보좌 본부를 봤는데 연기가 가득 차요. 심판날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진도의 날에 하나님 화가 났어요. 악당들이 아벨을 죽여요. 아브라함을 공격해요. 다윗을 공격해요. 솔로몬 공격해요. 예수를 공격해요. 사도들 공격해서 지금은 스룹바벨 공격이야. 이게 사탄이요. 그래서 사탄을 다 한꺼번에 불태워버리고 이 땅을 찾아서 이 땅을 다 6천년 망가뜨렸으니까 부패됐으니까 오염됐으니 새 하늘 새 땅을 다시 만들어서 사람도 새 사람 만들어서
짐승도 새로 만들어서 바다 물고기도 새로 만들어서 천년을 살겠다는 것이 스바냐 1장 2장입니다. 자, 2장 가세요. 6절에요. 자, 해변은 초장이 되어. 이날까지는 해변에 땅에 살았거든요. 6대주에서 땅에 집 짓고 교회 지었는데 이제는 종말에는 땅이 불타니 남은 알곡들을 바닷가로 밀어내서 해변에서 첫대 교회가 예비주에 양육받고 3년 반 동안은, 그 다음에는 대접 쏟을 때 75일 동안은 바닷가로 천사가 끌어와서 세상 불탈 때 불안타게 보호하는 것이 육체구원. 그래서 목자의 운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 대표가 유다요. 12지파면 유다가 선구자니까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 주인공이 유다란 말이죠. 그 창세기 49장에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다. 유다를 범할 자가 없다. 해칠 자가 없다.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그래서 한국에 이제 인치는 역사가 출발했는데 초대복국하면 인을 칩니다. 그 입맞은 가족들이 한국 돌아옵니다. 왕권도 가족 왕족도 돌아와요. 그 한국을 집을 비워놔야 돼. 그 10일 한란에 청소하고 세실에 못 갈 사람 다 푸티 잡아가면 10일 동안 이 아파트 많이 짓고 있잖아요. 다 빈집이 많아요. 그 14만 4천 가족들 와서 여기서 예비체가 되고 또 바닷가가 돼가지고 한반도가 삼면이 바다잖아요. 육체 보호받아. 그래서 세실에 씨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모압의 해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마귀는요 자꾸 춤을 뱉어요. 남에게. 그게 마귀요. 마귀는 자기를 모르고 옆에 사람을 자꾸 찔러 괴롭혀요. 모압이 후욕이 뭐 해방이 뭐요. 해방은 자꾸 욕하는 거예요. 남을 공격해. 자, 뱀이 하와를 잡아먹었지요. 공격해서. 그리고 뱀이 일종의 세상의 뱀들도 깨구리 잡먹지, 메뚜기 잡먹지, 물고기 잡먹지, 사람도 잡아먹어요. 큰 뱀이요. 염소 잡아먹으면 염소도. 이렇게 잡아먹는 것이 뱀이요. 그 뱀이란 것은요, 깨구리가 아니에요. 반대요. 잡아먹는 거예요. 깨구리는 잡아먹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 뱀의 사상이 마귀 사사다 그 말이에요. 모압의 해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은 꾸짖고 욕하는 건데 들었나니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자꾸 남을 욕해. 그리고 예수님 마태오 5장에 형제를 욕하면 지옥불에 간대. 팔복산에서 8가지 복 받으려면 형제 욕하지 마. 네가 제 덩어리야. 제 덩어리가 누구한테 욕을 하는 거야. 그들이 내 백성을 해방하고 내 백성은 유다 백성 하나님 백성을 해방이 뭐예요? 막 대적하는 거예요. 스스로 커서 그 형제를 침범하였습니다. 그렇게 남의 땅, 남의 거, 자기 것도 아닌데 막 치고 들어서 뺏어가. 오랑캐들이. 이것이 일곱 무리 열불 짐승의 정권. 또 이방 종교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 마귀는 참소권, 대적, 해방자, 제 덩어리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으니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택한 사람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 지나가도 믿을 사람 믿지 아무나 못 믿어요. 그 마태 12장 30절에 예수께서 나와 함께 안 하면 나를 대적하는 자라.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사람은 해치는 자라. 이렇게 했죠. 그 예수님이 생명인데 3년을 지나가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따라오는 거예요. 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거예요. 오늘 스룹바벨의 세일 진리가 지금 40년 전도가 되는데 몇 명이 따라옵니까? 조금 따라와. 인터넷에 한 260명. 본교에서 한 130명. 주일날 모여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마귀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죄인을 살리는 것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죄인을 살린다. 그 죄를 예수님이 걸머졌다. 그걸 깨달으면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 그 깨달은 바울이 평생 십자가를 자랑한다.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지금 기독교가 십자가 자랑이요? 돈 자랑하지. 자기 자랑하고, 세상 자랑하고, 아파트 자랑하고, 나 예수 믿고 복받아 아파트 10채 샀다. 그게 복이요, 저주요. 저주인데도 모르고. 그게 마귀요. 마귀가 교회 들어와서 설교한다니까요. 응? WCC, KNCC 다 마귀 목사들이요. 지금 어느 때인데 이 땅을 바라봅니까? 예언을 바라보고 세일을 고해야 되는데, 세일이는 악이 납니까? 몰라요. 세언약도 다 뺏겼어.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그게 기독교 종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강권으로 5개월에 건세를 주겠대. 그럼 나라가 하루에 민족도 순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마귀는 남의 경계를 침범했어요. 남의 권리를 뺏어가고 남의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귀는 무조건. 이유 없어. 왜? 탐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맹세했어요. 내가 만든 땅을 내가 심판한다. 누가 덤벼들겠어요? 마귀가 덤벼들어요? 용을 잡아버리는데, 쇠사슬로. 장차 모압은 마귀 새끼요. 아브라함의 조카 노세 딸 잡족인데, 소돔 같으며, 이미 소돔은 사해바다 됐잖아요. 창세 19장에서.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그렇게 모압이나 암몬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되지. 그래서 찔려가 나며 찔려밭이 돼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항구하리니. 이 지구가 없어져요. 영원히 없어져요. 새하늘 새 땅이 다시 나와요.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락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주인이 바뀌어져요. 새하늘 새 땅에는 순교자들만, 또 변화성도 가족들, 또 흰부리만 천년을 살지, 그 외에는 못 간다는 거지. 그 출발점이 6절의 해변이라는 동방 땅끝 바다, 동방 바다에서. 그래서 이사 40장 9절부터 이제 아람난 소식이 동방 소식인데, 41장에 고레스가 나갑니다. 46장에 동방 독수리입니다. 49장에 택한 종의 축복이 전투에 감춰 있다가 이제 땅을 상속할 때에 나갑니다. 59장에서 서방 사람 뜹니다. 동방에서 역사가 나갑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열방의 재물이 네게 온다. 너무 세밀하게 말씀했어요. 근데 마지막 절에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실현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람들, 교회 안에서 모압이나 암몬 같은 사상으로 육체가 죽을 사람들은 왜 죽느냐? 그 이유 알려줘야 되지요. 우리 병원 가면 의사가 당신 무슨 병 들었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처방하잖아요. 그 처방전 들고 약방 가서 약 사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무슨 병이 들었느냐? 교만병이 들었다. 교만병이. 봐요.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지가 대장군이라, 지가 제일 크다, 내가 제일 잘났다, 그렇게 살아 사람들을 제자는 못해. 나는 죄인 개소당한 사람 없어요. 이제는요. 다 자기는 다 성공했고 승리했고 출세했고 이겼고 다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함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해방해. 욕했어. 선지를 욕했어. 이스라엘을 때리고 죽였어. 예레미야. 예루살렘을 살리려고 하나님 종을 보냈더니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가 왔어요. 또 죽였어요. 그 예수가 다시 올 때는 심판해버려요. 그게 마태복음 21장의 포도밭 농부 비유 아닙니까? 11절,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이날까지는 하나님 은혜로 잠잠히 참았어요.
언제나 돌아올 거, 언제나 회개할 거.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다 이루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심판합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잡신이죠. 마귀 떼들을 세진케 하리니 세하게 다 뒤집어 퍼버려. 이방 종교.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오니까 불기둥 구덩이로 보홀하니 그려 들어오는 거요. 살 사람은. 그렇게 전3년 반에는 구의사 찾아놓고 후 4년 반에는 예배처로 들어가고 알곡들이 그럼 아마겟돈 되는 바닷가 나서 보호받아야 돼요. 이 3대화 피하는 길. 자, 구수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사륙을 당하리라. 구수. 셈의 장막은 장자집이죠. 노아의 아들. 그러면 함은 검둥이죠. 구수 사람들. 야벳은 물질이 창된 백인종이죠. 그 알곡도 다 모여야 되지 한군으로. 13절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북방이 지금 남방도 있죠. 동방 서방 이 땅은 사방이니까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다 너에게 준다 했어요. 창세기 13장에서요. 그 하나님 북방을 몽둥이에 썼어요. 오늘 러시아가 북방인데 모스크바가. 그래서 에스겔 38장에는 로스 메섹 두발 왕 고기라 했어요. 모스크바 러시아 로스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그렇게 아수르는 10지파 잡아가 다윗의 왕국 솔로몬 범죄 하나님 심판해서 10지파를 390년 아수르 붙였어요. 그 390년 지나가면 아수르는 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벨이 일어나요. 그래서 10지파가 돌아와요. 그 유다도 바벨론 잡혀갔다 70년 돌아와요. 그래 430년 죄값을 치르고 회복이 돼요. 그리고 몽둥이를 들었으니까 그다음 놔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애를 때릴 때 채찍하죠. 해초리 때리죠. 그 다음에 해초리 꺾어버립니다. 다시 안 때리려고. 그 다음 또 애들 죄지면요. 잘못하면 야 해초리 꺾어와 또 때립니다. 학교 선생님도 애를 때립니다. 그 요즘은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학생들이 선생을 때려요. 선생이 학생 때리면 경찰 잡혀가 잘못됐어요. 선생은 애를 때릴 권력이 있어요. 왜? 잘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잘못할 때 선생이 때리면 전화하면 핸드폰 하면 부모가 쫓아 선생을 때립니다. 이게 뒤죽박죽이요. 이런 교육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은 당신의 채찍을 들고 때려요. 이사 10장 5절 먹혔어요. 화 에스전이 아수르 사람이요. 그 아수르 사람 내 진노 몽둥이를 했어요. 한나라 유다를 치고는 꺾어버려. 그래서 에집트부터 오늘 일곱 머리 짐승 국가는 하나님 백성들 잘못하면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소련이 와요. 예수 잘못하면 잡아 죽이는 게 후 3년 수정 통치에. 예? 이 계시록 13장 42달 11장에 성전에 청량 못 버리면은 이방에 붙인다. 그게 7년 동안 세계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자, 아수르를 멸한다. 다 썼어요. 니느웨로 항복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언서인데 예언서 모르면요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이 예언서는 곧 오고서 하나님이요.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예, 이제 후사녀반에 가면은 이 지금 부자들 자랑하잖아요. 돈 많다고 자랑하지요. 그 자기 돈 아니에요. 북방의 돈이요. 북방에 잡아다 뜯어먹어. 지금 러시아 땅 보세요. 부자 있어요. 스탈린 다 잡아먹었어요. 40년 동안. 당하와 고스탄체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그럼 소련은 종말이 오면요. 짐승들의 또 땅이 돼요. 이사 34장. 에돔은 멸망으로 정한 백성인데 에돔의 집들에는 들짐승들이 나서 새끼치고 까마귀 집 짓고 살아요.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정박하리니 백항목으로 지은 것이 베껴졌다. 그게 백항목은 최고 집 짓는 재료인데 하얀 집을 짓더니 그 집이 사람 못 산다. 다 불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읽으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잘못하니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나타나면 죽으니 대신 강대국 보내요. 아수리야 가서 내 백성 잡아오너라. 바벨론아 니도 유다를 잡아오너라. 그래 연대가 차면은 강대 꺾어버리고 유다를 다시 돌려보내요. 그게 하나님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 지금 교인들이 예언을 해야 되는데 예언을 모르니까 협상하는데 소련이 잡아가요. 너 협상했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붙였다. 미안하다. 3년 반 동안 잡아먹자. 그럼 하나님이 3년 반 지나면은 예수님 보내가지고 야 짐승 잡아라. 그게 아마겟돈이에요. 그러면은 짐승의 국가가 없어지니 시온산 정부만 남아요. 그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보호받고 청년시대 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 비밀을 스바나서 했는데 아무도 모르겠으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15절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염려 교만이요. 오늘 도망한 사람들은 야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걱정 없다는 거야. 죽어 못하는데 지옥 가는데 지옥 갈 때 뭐 구름 꼭 가면 어때? 잘 먹고 가야 되나? 그 소망 없는 소리거든요. 그게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돈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돈 예수. 뭐라고 합니까? 나 외에 다른 애가 없어. 내가 최고야. 오직 나만 있어. 심중에 마음에 아무 염려가 없어. 이게 흑암 아닙니까? 마귀가 들리면요 아무 걱정이 없대. 왜? 자기가 최고니까. 어찌 이같이 항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그거는 부자들요 까마귀 집져준다니까요. 부엉이 집져주고 예? 지나가는 자마다 치수하여 치수가 뭐요? 비웃어 손을 흔들리다. 아 이거 부자 꼴 좋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서 34장 한 줄 보고 마칩시다. 이사야 34장 이게 이제 땅에 에돔의 세력은 멸망의 세력들인데요. 8절에요.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하라. 원수 갚아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을 하시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이제 큰 좋은 집들이 시내 에돔의 시내들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히 항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화와 고선화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부잣집에 에돔의 집에 아무 염려 없이 돈만 믿다가 갑자기 환란이 나고 전쟁이 터지고 부자가 잡혀가니까 그 집에 빈집이야. 그렇게 들여있던 까마귀가 와서 당화와 고선화치가 거기 차지해 집죠.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푸실 것인 다른 줄 아니에요. 성경이 없어요. 세일이 없어요. 세상에 죽는 줄을 잡았어. 세상 줄을. 세상만 사서 알피니 참았다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 그들이 국가를 의뢰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어요. 다 잡혀갔어. 국가를 못 이뤄요.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며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요. 임금이 대적했는데 가시집이 됐어. 그 경관성에는 은검키와 세품이 가시나무거든요. 자라서 신랑의 굴과 신랑은 여우새끼요 타조의 거처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낚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이게 이제 아마겟돈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9~3년 반에 가서 부자들 큰손 치지요. 어느 자본주의 국가들 수정통치되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봅시다. 십장성가 부릅시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불려왔으니 내가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는 말세 종이요. 그렇게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해방을 받고 그래야 상급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니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벽걸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새 힘 주어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옵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어 말세복음 전파할 때 모든 원수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흑암속을 뚫고 나가 안식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붉은 새벽 무찌르고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불도 못 당하고 모든 안수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아멘. 기도 올립시다.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완전한 약속을 세우시고 완전 역사로 독생자 보내시고 이기고 또 이기심으로 3대 절기 영육이 구원을 받고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게 되니 감사합니다. 죄인 개수들을 택하여 사랑하셨으니 이제는 뒤를 보지 말고 애가 보지 말고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쫓아가는 여호수아 갈렙과 두 증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